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소서라는 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소서.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로서 에베소서 강해를 이어가지만 에베소 강해 가운데 성탄절에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함께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 초월적인 공간에 계신 분이 하나의 작은 제한적인 공간을 만드시는 것을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떤 공간을 따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공간을 만드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겁니다. 창고로 사용할 것인지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것인지 공부방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또 설계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건축을 할 때도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건축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을 earthwork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땅을 고르는 일을 먼저 합니다. 땅을 고르고 집 건물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고 길을 내고 땅을 정리하는 그 earthwork을 처음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연결하고 물을 연결하고 그 후에 건물의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목재나 철제로 프레임을 세워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는 건축하시듯이 공간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시작하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하나님이 1절에 뭐와 뭐를 만드셨다고 하십니까? 천과 지를 만드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heavens, 복수로 나와 있죠. heavens and the earth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은 1절에서 5절은 첫째 날인데 이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때는 우주라는 공간도 없었고 그냥 어떤 하나님이 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공간이 어둠과 먼지와 물로 가득 찬 한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 공간에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만 만든 것이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해, 달, 별 그런 것들은 이제 네 번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 안에 인간을 살게 하시는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것의 출발이 1절에 천지를 만든 것에서 출발하시고 첫째 날 말씀으로 지으신 것은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날 그 안에는 물과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 흑암 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써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우주에 속한 빛, 우리가 지금 이런 빛을 볼 수 있지만 가시광선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그런 못 보잖아요. 그런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아닌 빛을 우주 공간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들이 이제 나중에 파생돼서 넷째 날 해와 달을 비추는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 세상에 빛을 창조하신 이유는 빛은 모든 생명의 시작이고 빛은 힘이고 빛은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빛 없이는 식물이나 동물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빛을 처음 만드셨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빛을 그 가운데 넣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살아있다는 것 자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이후로 세상에서 빛을 빼버리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어두워지고 말겠습니까? 오늘 빛을 빼버리시면 일주일 후에는 우리 다 얼어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작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아들도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다라고 할 때는 좀 다른 용어를 씁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빛이 이 땅에 비춰졌어요. 그럼 당연히 빛이 비춰졌으면 그 빛을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세상은 그 빛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어둠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도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하듯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 주관자는 왜 어둠일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세상은 마귀의 것인가?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 것이지 왜 마귀의 것인가? 다시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부터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만드셨을 때 그곳은 흑암이고 어둠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셔서 어둠도 창조하셨지만 어둠은 하나님이 버려두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면하고 싶은 곳이 어둠입니다. 그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시고 그 어둠 가득한 곳을 지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어둠 가득한 곳에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그것을 지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악이 되어버린 공간이에요. 없어도 되는 공간인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타락한 마귀, 어둠의 세상 지배자를 넣기 위해서 그 어둠이란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까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셨대요? 나눴다. 그러니까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을 비췄어요. 그럼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눴다. 영어 성경에는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존재하는데 그 어둠과 빛을 아예 나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까 빛이시다 그랬죠. 하나님 빛이신데 뭐가 없으시다 그랬나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뭐가 없다고요? 그렇죠. 여기 나왔네.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어둠이라고 느끼는 때가 있죠. 그죠? 내 인생이 참 암흑 같아. 내 인생이 참 어두워. 그건 누가 준 겁니까? 누가 준 겁니까? 대답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다? 네.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있어. 그럼 누가 준 거예요? 그죠? 어둠이 준 거죠? 마귀가 준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둠을 나에게 주셨어. 왜 이걸 주셨지? 그게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그거를 줬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 그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뭡니까? 마귀에게는 뭐가 없다? 그렇죠. 빛이 없다. 마귀에게는 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끔가다 착한 귀신들 나오죠. 그죠? 막 도와주고 옆에서 그 염라대왕 옆에 있는 그 누구죠? 저승사자가 와서 막 도와주고 막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그 잘생긴 누구죠? 공유인가요? 그 도깨비인가요? 네. 도깨비.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 도깨비? 선한 것 같죠? 그죠? 근데 그 도깨비에게는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둠에서 빛을 쏙 빼버리셨기 때문에 마귀는 속이고 죽이고 악한 일만 하는 어둠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뭐 마귀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니까 누구를 섬기든 나를 좋게 할 거야. 마귀는 절대로 사람을 좋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유혹을 그 기쁨을 주고 쾌락을 주지만 마지막에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마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를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태어나신 참 빛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30년이 지나도록 마귀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귀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마귀가 예수를 알아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볼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것, 참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다, 선택이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것은 정말 어쩌면 예정과 선택이 맞을 수도 있어요. 눈을 뜨게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참 빛을 보는 눈을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소경이 아니라 눈 뜬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 빛이시다, 예수는 참 빛이시다 라고 하는데 또 그 참 빛이란 말을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뭐를 본다고요? 그의 영광을 보니. 참 빛을 봤는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영광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이란 말은 아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한 그 빛도 아니에요. 그 빛보다 먼저 영원 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빛입니다. 영광. 여러분, 너무나 이쁘고 잘생긴 연예인들 보면 얼굴에서 뭐가 납니까? 여러분의 와이프와 남편을 봤을 때 빛이 났죠, 처음에, 그죠? 예. 근데 그 빛 지금 어디 있어요? 예.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얼마나 이 영광이 귀하고 얼마나 밝고 한 것을 아시긴 아시지만 본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 세상에서 온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영광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자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 내가 기쁘고 내가 신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돌린다는 건 뭐예요? 누가 영광을 줬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영광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예인 보고 이제 있으면 안구가 정화가 된다고 그러죠. 예. 미소가 지어지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잡념이 사라지죠. 저희 와이프도 텔레비전 볼 때 그렇게 막 해맑은 웃음을 딱 짓다가 저만 딱 보면 눈을 쫙 뜨기.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이제. 예. 여러분, 영광이라는 거, 빛을 보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기뻐지고, 내 잡념이 없어지고, 안구가 정화가 되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 빛을 본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는 뭘 봤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대요.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기쁘고, 잡념이 사라지고,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영광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세상이 이렇게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를 봐도 우울하고 저를 봐도 우울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둡고 침침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빛을 비추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어둠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 영광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영광에 아는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이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춰졌습니까? 별로 안 비춰진 것 같은데 한 번쯤 반짝하다가 사라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내 마음이 정말로 시원하다 라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춰졌다는 걸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할 때 그 아는 빛을, 아는 빛, knowledge라고 그래요. 지식이라고 그래요. 뭐 실제로 빛이 비춰지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나 그 영화 만화 같은데 그 아이들 보는 만화 같은데 막 하다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럼 뭐가 딱 생기죠, 이게? 전구가 하나 딱 생기죠, 그죠? 띵 하고 생긴 전구가 하나 생기죠. 네. 그게 빛을 본 거예요. 그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순간, 또 찬양하면서 주님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마음에 빛이 오는 겁니다. 그 빛은 받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그 빛을 갖고 계시고 그 빛을 깨닫고 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16절에서 19절 쭉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근원은 뭡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사랑 가운데 터가 박히고 턱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 바꿉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크리스마스 때만 비추고 영광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류, 온 인생 가운데 그 영광은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은 영광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안에 영광이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는지 오늘 본문 20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까 찬양했듯이 우리 마음의 영광이 비춰지면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것저것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면 됩니다. 내 마음만 기쁘면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돼요.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영광의 빛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를 바란다.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소서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